할렐루야. 예, 또 은혜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멀찍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렇죠? 눈빛으로 텔레파시로 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좀 긴데요. 시편 88편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다 봉독해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은 구약 866쪽에 있고 또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1절만 다 함께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 1절만 부를 때 우리 최 목사님 불러주셔야 되는데 김승전이 부르신 김승전님이 반주해 주시면 1절만 우리 다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참 좋은 찬양이죠. 그렇죠.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이 어느 상황 가운데 불러진 건지 혹시 다들 아시죠?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롤롱 목사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찬양의 고백은 4명의 딸을 동시에 잃은 태평양 그 바다 한 복판에서 그 장소를 바라보며 부른 찬양의 고백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명의 딸을 동시에 삼켜버린 그 바다를 보며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부를 때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고백이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는 이 고백이 나는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망보다는 절망, 더 나은 내일보다는 더 나쁜 내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어서 이 눈꽃만큼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 가운데 서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편의 저자 역시 고통 가운데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시인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하는데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다. 또 8절도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 시인이 처한 절망은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숨 쉴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어둠,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그 누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인데 우리 18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18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독방에 홀로 갇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는 다 포기하고 홀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은 삶을 다 포기한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완벽한 어둠, 완벽한 절망 가운데 시인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시인은 절망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질병 속에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1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고통 가운데 눈이 다 쇠할 정도가 되었으나 시인은 그럼에도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 전합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그럼에도 매일 주님을 찾습니다. 또한 13절 말씀도 봉독하시죠.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대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밤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에 맞서서 그럼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야로 매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절대적으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어둠과 완벽한 고통 가운데에 더 이상 나아질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매일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고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분이긴 한데 아주 오래전에 행복전도사 최윤희라는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더 아실 텐데 행복전도사 아침마당에 자주 나와서 특별히 막 강연 많이 하신 분,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행복전도사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고 그래서 지치고 힘든 분들한테 많은 소망을 줬죠. 이분이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는 말인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워낙 저분이 재밌게도 말도 하고 워낙 유쾌해서 많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분이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정작 자신은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육신의 고통 앞에서 자살을 뒤집어 살자라고 말하던 그분이 결국에는 살자를 뒤집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참 아이러니한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다름이 뭘까요? 믿는 자의 다름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제가 볼 때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소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또는 힘을 내어 살아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비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내 딸을 삼킨 그 바다 한복판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17절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끊임없는 문제가, 끊임없는 외로움이, 끊임없는 시련이 종일 물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같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앞으로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종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에 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매일 주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낙심과 좌절을 다 잊게 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만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만든 장인이 쓴 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장인의 솜씨도 중요하지만 이 장인이 말하기를 그 솜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재료가 더 중요하다. 재료가 더 중요하다. 그 재료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이 책 제목처럼 가문비 나무, 소나무과인데 줄기가 곧고 아주 긴 나무 있는 소나무과인데, 그렇다고 모든 가문비 나무가 다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예상하시듯이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자란 나무만 바이올린 재료,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로 쓰이는데, 그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은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지요. 바이올린 만들기엔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고지대,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낸 나무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앞서 소개해드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스패포드의 그 고백이 100년이 흐른 지금도 오늘 이 순간 그 고백의 감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가장 은혜로운 노래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악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살아있는 악기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종일 우리를 덮치는 파도와 같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야로 매일 주님을 찾는,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게 될 그 악기로 나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시련을, 오늘의 아픔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의 금을 기도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